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 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잔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비유잖아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음식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왕은 아닙니다. 근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요. 초대한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8절부터 나오는데 밭을 샀고 또 소를 5쌍, 그러니까 소 10마리 샀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장갈져서 아내를 맞아서 내가 결혼식 못 갑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다 합당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아무나 데려와라. 이제 우리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다 불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게 자리가 반도 안 차니까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큰 길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채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음식 먹는 사람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은 초대받았지만 아무나 다 나의 음식을 먹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잔치 초대한 거 정말 잔치라는 게 그 기쁜 일이 있어서 초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밭을 산 사람, 소 10마리, 장가든 사람. 사실 이것은요,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쟁이 나도 군대에 소집되지 않을 율법이 면제해주는,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내에서의 공동 의무를 면제받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포도원을 샀는데 아직 첫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장가든 사람, 이건 뭐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절한 사람들은요, 율법의 규정을 통해서 적당히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초대한 이 주인은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바꿔야 했을까요? 그 전까지 그 잔치는 자기가 알던 사람이나 자기가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속마음인지 이들은요, 하나같이 합당한, 합법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거절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거절한 이유를 대었던 것은 그 사람의 그 기쁜 일보다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과 비슷한 조건으로 이건 전쟁에도 면제되는 조항이니 당신의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기쁜 마음, 그 잔치보다 나는 이것이 더 소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요, 가치를 이제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안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시내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막 불러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까지요? 장애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눈먼 사람, 뭐 다리 저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죄인들이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마저 초대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라는 얘기는요, 경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큰 길이라는 건 우리식 단어로 얘기하면 그 국경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산울타리라는 의미도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의 경계를 나가겠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채우겠다. 그 잔치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이 잔치는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든 결론적으로는요, 모든 이들을 향한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돼서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길이나 산울타리로 나갔다라는 거 국경 밖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국경 밖 사람이 이 잔치에 올 때는 그냥 왔을까요? 가서 국경 넘어갔다 내가 어떻게 되지? 뭐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넘어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는 사람 복되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참 그 사람들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뭐 번듯하고 관계를 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예, 착한 거하고요, 지혜로운 건, 그리고 약간 생각이 없는 건 좀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착한 거하고 생각 없는 거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냥 뭐 아무거나 누가 달란다고 해서 다 주면 그게 착한 걸까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누가 달라 그래요. 조금 더 얘기를 바꿔볼까요? 내 인생의 시간과 내 삶을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 착함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써버려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문제가, 뭐 목사님 뭐 자본주의 뭐 어쩌고 그러시더니 목사님도 가치를, 그게 아니고요. 그 물질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 내 인생과 내 삶을 그러니까 필요라고 그러니까 너무 또 물질적 가치 같잖아요.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삶과 맞지 않은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요. 그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좀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우리 여행을 갈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데요. 여행을 이렇게 우리도 뭐 비자 트립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가끔은 프로모션에, 아니면 또 이제 뭐 아고다나 이런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다 남은 걸 아주 막판더리로 파는 호텔들, 좋은 호텔들이 아주 싼 값에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뭐 같은 일행이 있었다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기냐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급 호텔이 그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한 35불, 40불에 될 때가 이렇게 있어요. 특히 이제 캄보디아 쪽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 호텔을 딱 갔더니 뭐 거기에 뭐 야외 수영장도 훌륭하고 스파도 훌륭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를 갔을 때는 다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서 보고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목표들이 있잖아요. 물론 호캉스면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호텔을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여행에서 꼭 보고 싶었던 여행이 있어서 부득이 그 여행지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더라고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 데리고 시엠립의 앙코르와트를 갔더니 일행들이 앙코르와트 보기 대신에 그 호텔 수영장 너무 좋으니까 수영장에만 있자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만일 그 여행의 목적이 호캉스였으면 뭐 그것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행의 목적이 앙코르와트나 고대 유적을 보는 것이었다라면, 그 수영장 한국에도 많잖아요. 수영장 갈 일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앙코르와트, 사실 뭐 저는 한 5번 뭐 세미나하고 뭐 이런 행사들 때문에, 뭐 선교대회 때 이런 것 때문에 한 5번 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서너 번씩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시간들, 상황들을요, 내가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그거 착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 착한 거와 지혜로운 건 우리 구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착한 거와 거절 못하는 걸 사실 잘 구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잔치에 초대하시고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그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우리 눈앞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장가, 소, 밭을 샀을 수 있죠. 어렸을 때 이거 참 복음성가 많이 불렀는데요. 그것을 꿰뚫어보고 찾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갖지 못하면요. 그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은총을 흘려보내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중간 좀 피곤해지시죠? 이러한 가치를 눈뜰 줄 아는 어떤 일이 먼저고 어떤 것이 먼저 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내가 새로 산 소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 갔다 온다고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한 새 신부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이거를 구별할 줄 모른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은 율법에 면제되어 있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에 면제해 주는 이유는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 갔다 온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보지 못하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합당한 핑계도 있고 변명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함을 세상 속에 묻혀있는 담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의 부름을 볼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을 드렸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보았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맞아들이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영성 그러한 가치를 보는 지혜, 그 영성과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음식을 먹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그 가치의 순종함을 통해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